세례 요한의 등장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성취됨을 보여주는 동시에 모든 사람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성취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활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그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 마태복음 3장에 의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그런데 그들에게 참된 회개를 하도록 촉구하고 또한 자신이 아니라 오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요한이 세례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니 참 분위기가 싸해지고 긴장된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마태복음 3장과 요한복음 1장을 참조하면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기는 했지만 세례를 받으려는 동기가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장차 다가올 심판을 면제받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거나 또 하나님의 하나의 또 율법적인 의식을 치름으로써 더 경건하게 보이고자 하는 그들의 위선을 질타한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세례의 의미를 알고 또한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8절에서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특별히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만으로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는다는 선민의식, 그러한 특권의식이 있었습니다. 전에 이스라엘에 선교를 갔을 때 전도를 하려고 신약 성경을 전해주는데 대부분 거절을 하면서 아주 기분 나쁜 표정을 짓거나 또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은 I am Jewish 이렇게 단호하게 말을 하는데요. 나는 유대인이다 라는 그 한마디 말 속에 그들의 우월감과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모든 이유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세례 요한은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이미 심판이 임박했다고 경고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유대인이라도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곧 구원은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강한 심판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의미로 보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좋은 소식,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진정으로 회개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회개는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세례 의식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깊은 곳, 영혼 깊이 죄악을 회개함으로써 정결하게 씻음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무의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를 알 수 있고 나무가 어떠한지는 그 나무의 뿌리에 달려 있습니다. 나무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영혼의 모습, 그 마음을 가꾸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내면의 변화로부터 시작하여서 점차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또 습관과 행동과 인격의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결국 주님의 성품을 닮은 열매 맺는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품의 열매는 바로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저절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삶은 무엇일까요? 오늘 10절에서 14절 말씀에서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사람들의 질문에 11절 말씀을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유대인들은 속옷과 긴 겉옷 2가지를 입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의 옷은 바로 속옷을 말합니다. 속옷과 같이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나눠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부자들에게 많이 있는 것들 중에서 나눠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속옷이 2벌밖에 없는 사람도 하나를 나눠주고 또 음식도 그와 같이 나누라고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이란 이렇게 나눔을 하는 삶이라고 강조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묻습니다. 당시 세리는 공공연하게 죄인으로 불리었는데 그들이 세례를 받으려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은 참으로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겠다는 뜻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거짓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착취하던 삶을 돌이켜서 공정하게 부과할 것만 거두는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군인들도 이어서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물었고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대답했습니다. 후에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은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 주셨고 삭개오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또 자신이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회개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하여서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선포하시며 인자가 온 것은 이와 같이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온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회개는 자기 중심적으로 욕심을 채우기 위해 범죄하며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누고 또한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참으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돌이키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고 회개하며 마음과 생각과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악들을 알게 하시고 또 고백하게 하시고 버릴 것들을 버리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고 또 내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의 주위에는 정말 필요한 곳자 없는 또 다른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속옷 한 벌일 수도 있고 음식 한 끼일 수도 있고 또는 사랑과 위로와 격려의 그 말 한마디 또는 그 안에 담긴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는 삶,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나누는 삶,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의 세례는 죄를 회개하면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맞이할 마음을 준비하게 하는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 회개하고 세례를 받자 혹시 그가 바라고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닌지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답을 합니다.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사실 세례 요한은 400년 만에 등장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놀라운 사역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옛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이며 새 시대를 여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위치와 사명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하여 나보다 능력이 크신 분이 오실 것이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그는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예언이 성취된 것을 아는 것처럼 그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면서 그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라고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놀라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고 또 불신자에게는 성령의 불로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심판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 세례를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푸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됩니다. 구약시대의 성령님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또 지혜와 총명의 영, 또 능력의 영으로 함께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도와주셨지만 사람 안에 임재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해 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 세례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그리스도는 물세례를 주는 자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고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분, 곧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며 계속해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앞에서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했는데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것도 또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는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구원받는 것이 은혜인 것처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장하고 성숙해지도록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여기서 성령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를 생각해 보면 사랑의 열매가 떠오릅니다. 성숙한 사람은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더 오래 참고 온유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성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또한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관한 말씀을 들으시면 어떠하십니까? 저는 이 사랑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때마다 또 마음에 찔리는 부분들이 있고 참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것 또한 은혜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여러 상황들 속에서 여러 사건과 또 만남들 속에서 점차로 변화시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영적인 삶 바로 세우기라는 책에서 사랑은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맺는 열매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에베소서에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라는 말씀과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는 말씀을 연결하여서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과 열매가 열리기를 원한다면 사과 나무를 심어야 하고 얻고 싶은 과일이 있으면 그 과일이 열리는 나무를 심어야 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기 원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으로는 어느 이상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겸손하게 오늘도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령님은 빛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8, 9절에서 너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를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빛의 열매는 성령 충만함으로 맺어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회개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말한 힘든 사람들을 돌보고 나누는 삶, 정직하고 공의로운 삶, 신실한 삶의 열매를 맺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곧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겸손하심과 비우심과 낮아주심과 또 자신을 내어주심 등을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고 닮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이기적인 육신을 따를 때와 성령을 따를 때의 갈등을 우리 안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진정한 기쁨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래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의 향기와 빛을 발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고 또한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믿음으로 영원히 받았지만 매일 성령 충만을 구하며 성령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육체를 위하여 심고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것을 거두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열매를 거두기 원하십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무엇을 심는가는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함께 성령 충만을 구하기 원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성령을 위하여 심게 하시고 좋은 열매, 영원한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구세주이자 심판자가 되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며 결국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영원한 심판자가 되신다고 선포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추수와 타작에 대한 비유는 이미 구약의 여러 곳에서도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9절에서도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시는 영원한 구세주가 되어 주십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꺼지지 않는 불로 심판하시는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것은 영원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곧 오실 그리스도,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위한 세례를 받으라고 광야에서 외쳤던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의도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처럼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앞에 6절에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라는 말씀처럼 누가는 다른 복음서보다 더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을 강조합니다. 누가는 유대인 중심이 아니라 다른 모든 소외된 사람들, 죄인들, 가난한 자들, 병자들, 그리고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향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을 누가 복음과 함께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치며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파한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오늘 바로 우리의 세대를 향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메시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코로나로 여러 힘든 상황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많이 듣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오늘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하여 정결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어려운 중에서도 더욱더 사랑하고 나누는 삶을 살기를, 또한 그것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점점 더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고 풍성하게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 상황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충만함으로 역사하시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의 열매, 빛의 열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열매 등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열매들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더욱더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소외된 사람들과 지역사회와 세계 선교를 통하여서 나눔으로 더욱더 축복된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강주민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모든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시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도님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가정들과 환우들을 도와주시며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영국의 최종상 윤명희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암노스 사역에 적절한 후임자를 세워주시고 암노스 교회 개척학교 졸업생들이 열매 맺는 사역을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온라인 어라이즈 전도훈련 사역이 계속해서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을 따라 살아가며 성령을 위하여 심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